오늘 은혜 받을 우리 아버지의 말씀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찾으셨죠? 예, 같이 4절 5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을 때에 우리 미석 주정철 목사님에게 최초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생명주 아들로 낳아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영원한 복음을 아버지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일을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중에 오늘 특별반 133기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 한 분 모시고 이 시간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안에 주님의 생명이 뿌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되어서 이 영원한 복음에 동참함으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부족한 종 1시간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아버지 생명받고 채우고 큰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된 오민재 목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참 그래도 시간 이렇게 말씀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신다고 앞에서 목사님도 그러시고 강사님도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반 103기예요. 그러니까 130기가 지났네요. 103기. 203기. 아니, 나는 103기라고요. 103기, 나는 특별반 103기를 수료했고, 지금은 233기. 그래서 130기가 내가 지나왔다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왔을 때 참 서먹서먹했고 좀 그랬어요. 분위기도 안 맞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좋지가 않았는데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이렇게 잘 받게 되었어요. 근데 잘 받은 것도 아니고 한 1년을 방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좋은데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또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 더 마음에 안 든 말씀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참 1년 동안 말씀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할 일 없고 오라는 데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참석을 했다가 참 아버지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까지 이렇게 와서 정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자가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목사도 좀 늦게 그런데 또 늦게 된 것도 아니대요. 내가 29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32의 신학교를 가가지고 41의 교회 개척을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는 굉장히 늦는 줄 알았더니 40 넘어서 신학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미천이 짧다 보니까 없다 보니까 참 설교가 부담스러웠어요. 그것도 누가 물어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더라고요. 모르는 거 물어봐 버리면 모른다고 할 수 없고 또 안다고 하면 거짓말 될 것 같고 그래서 참 목사 부담이 많았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2010년도에 왔었거든요. 5월달 이제 2월달이니까 앞으로 이제 3월, 4월 2달 가고 5월달 가면 만으로 13년이 되는 거예요. 그 특별반에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제가 지금은 제법 좀 아는 것이 많이 생겨졌어요. 그리고 웬만큼 안다는 사람들하고 한번
이렇게 붙어봐도 밀리지 않을 정도 실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고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고 바로 알고 또 중요한 것은 아버지 생명을 받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신학 박사나 뭐 신학교 총장이라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논쟁이라도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전 시간에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을 논쟁 한번 해보자 하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하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활은 전혀 다른 부활이거든요. 성경에 전혀 맞지 않는 부활을 그들은 전하고 있고 나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알고 전하고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내가 지금 13년 차 이렇게 말씀을 받고 보니까 엄청나게 내가 실력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도 갖게 됐고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연세도 있으시지만 뭐 연세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생명만 받고 이 생명으로만 살면 뭐 상관없어요. 뭐 젊든 늙든 우리 주님이 절대 차별하지 않고 그 생명 주시는 것은 똑같이 은혜로 주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면 뭐 그대로 복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목사님 만나가지고 이 복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다른 분들 전에는 바로 앞전에 장로님 모시기 전에 한 분은 그냥 다 듣지도 못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장로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들으시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들으시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렸고 내가 새롭게 출발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 마음의 자세가 전에 있는 것 가지고 거기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주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몰라요. 가죽 성경 7권 떨어질 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셨고 신학교도 2군데나 졸업을 하시고 금식이며 철야며 기도며 전도며 보통 열심히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주목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진뱅이 3년 만들어 놓고 그냥 어느 날 그냥 너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어떻게 깜짝 놀라고 내가 뭐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나 했더니 성경대로 안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성경에 의도하는 대로 안 믿고 오늘 제일 문제가 신학교 가면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갖고 뭐 교리를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배경을 가르치고 무슨 아무 필요 없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교리 중에서 최고 잘못된 교리만 또 가르쳐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의 유전 계명이 되고 장로의 유전이 돼가지고 그것을 지켜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그대로 안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고. 근데 또 얼마나 겁을 많이 줘버렸는지 이 아타나시스 신조에 의해서 이렇게 유전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사람의 계명이 만들어진 거예요. 아타나시스 신조에 의해서. 근데 아타나시스 신조를 우리가 딱 보니까 이 신조 내용대로 다 공부는 아는 것 같아도 이 내용 안에 다 붙잡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최초로 이제 정통 교리를 인정을 받아버려요. 이걸로. 그러니까 이 신조가 이것이 정통 교리이기 때문에 이대로 신앙생활 해야 구원을 받고 이대로 신앙생활 하자면 영원히 멸망받는다. 이것이 정통 교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뒤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거 정통 교리대로 한다고 이 교리를 가르쳐서 해요. 그런데 이제 이따 뒤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사람의 계명이고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장로의 유전 사람 계명으로 하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동의가 돼서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입술로만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마음으로는 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명기 6장 4절을 읽고 5절까지 읽어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로는 다 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 여호와 사랑한다고 다 해. 근데 문제 하나만 터져버리면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고 따져버리고 자기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래도 찬양은 얼마나 하는지 찬양이면 마음을 다하고 하면서 찬양 또 막 해.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하면은 문제 하나 생기면은 왜 이래? 하고 그냥 딱 들이받아 버려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대로 못 믿고 잘못된 신조, 이 사람의 계명, 이 장로의 유전을 통해 가지고 믿다 보니까 성경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안 믿고 이 가르침 받은 대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생겨난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 목사까지 됐는데 구원 못 받기는요. 근데 와서 들어본데 이제 이따가 마지막 시간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5가지 딱 목사님이 제시하는데 난 5가지 다 걸렸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확실하게 내가 체험해버린 것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목사님이 성경대로 믿지 않았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럼 내가 어찌해야 되냐니까 성경 다시 봐라 하시면서 네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신앙 체험, 교리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성경만 순수하게 다시 봐라 해서 목사님이 금성을 듣고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눈이 쫙 떠지면서 성경이 사통팔라로 다 꿰어져가지고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내놓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우리가 신앙생활 좀 보면 얼마나 기도응답도 많이 하고 신앙체험 얼마나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구원 못 받았다고요? 택도 없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구원받지 못해도 나는 받았다고 확 신은다고 그래요. 그것은 자기의 확신이지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끝시간까지 들으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해서 참석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생명이 가랑비에 옷 다 젖는 것처럼 생명이 다 흘러서 내 생명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장로님 연세도 있으시는데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옵시오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병이나 들고 가실 시간 돼가지고 그냥 못 가겠다고 일을 부득부득 갈아버린 사람들 장로 중에 목사 중에 많대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천국 말을 해놓고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리고 어떤 목사는 그냥 하나님 없다고 샹 하고 죽었대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시간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나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었지 뭐 세 분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시다 그랬잖아요. 4절에. 그럼 오직 하나라면 둘 셋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아타나시의 신조에 의해서 보니까 많이 볼 수는 없지만은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나왔느냐. 여기 신조의 3번째에 딱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 삼위일체가 어떻게 해서 삼위일체가 됐냐 하고 설명한다고 나름대로 한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 7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자체로 존재한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자체로 존재한다 그 말은 각각 따로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체로 존재한다 그래놓고 8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창조되지 않았다 하면 창조되지 않았다면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했던 분이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창조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는 결정적인 것이 가서는 이제 17번에 가면
성부께서 주님이시디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각각 세 분을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9번에 가면은 우리는 각각 이 세 분이 노골적으로 이제 해버린 거예요. 각각 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분이 그 스스로 또 창조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각각 세 분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기독교 진리로 받는 바이다. 요거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스스로 창조되지 않았으면 다 따로따로 세 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 분이란 말에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은 전혀 없고 오직 하나다 하니까는 말로는 하나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다 하는데 생각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고 셋이 딱 떠올라 버리죠. 저도 이제 기도할 때는 아버지 하고 기도할 때요. 그때는 이제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나는 아버지가 준지는 몰랐어. 주여 했더니 예수님만 주라고 생각했고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여 그랬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성령이요 이제 서운하잖아요. 아버지만 부르고 아들만 부르면. 그 성령이요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한테는 셋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셋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할 때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주여 할 때는 아들 예수님을 주라고 했고 성령은 그냥 성령이요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여 감임하사 노래 부르고 그때는 반드시 주여 아버지 없어 성령이여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찬송하고는. 근데 틀림없이 셋이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라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아타나시 이 사람은 셋이라고 해놓고 한 분이라고 성경은 한 분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하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냐 하면 이 사람은 갔다가 13번만 봐요. 13번 성부께서 전능하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전능하시다 했죠. 근데 이제 14번에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세 분의 전능자가 계신 것이 아니오 오직 한 분의 전능자가 계실 뿐이다. 아니 내내 셋이라고 해놓고 한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게 성부란 말이에요, 성자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게 참 헷갈리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니 셋이다 해야죠. 전능자 셋이면 앞에 셋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라 이렇게 딱 해버린다고 말이죠. 15번에 뭐라 하겠어요? 성부가 하나님이시디 성자와 성령도 하나님이다. 그럼 16번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계실 뿐이다. 아니 어쩌란 말이에요 이거야. 이렇게 그럼에도 해놓고는 또 한 분이라고 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셋이라고 내내 앞에서 해놓고. 17번에도 봐요. 성부께서 주님이시듯이 성자와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리고 18번에 그럼에도 주님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아 그러면 그 중에 누가 기냐고요. 누가 기라고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우리 손녀딸이 이거 10살 먹은 우리 손녀딸이 듣고는 할아버지 그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 셋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라고 한다고.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하면 머지않게 바보예요. 그걸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바보예요 사실은요. 근데 바보보다도 더 못한 미치광이에요. 미쳤으니까 이렇게 믿지 바보도 이렇게는 안 믿어요. 앞에서 내 셋이라 해놓고 또 하나래.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마음으로는 더 멀리 가서 그래요. 참 심각한 일이 하나 생겼어요. 내가 이 복음을 받고 너무 좋아서 바로 위에 우리 형님한테 전했어요. 그럴 때 이단이다고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지금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거의 불쌍해 죽겠어요. 나보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래요. 아, 내가 도둑 지른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나보다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래 나한테. 그래갖고 내가 전화를 하면 안 받아버려요. 도둑놈 사기꾼하고 안 한다고. 그냥 마귀 새끼들은요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도둑놈 사기꾼은 자기 이야기면서 나보다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하고는 안 받아버려요. 전화도. 심각한 정도까지 와버렸어요. 내가 이 말씀을 주니 안 받아들여 도대체가. 근데 왜 그래요? 미쳐서 그래요.
이거 아무리 봐도 장로님 이제 가셔서 한번 눈 똑똑히 뜨고 한번 믿어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믿어지는가? 근데 요것을 지금 다 믿어요. 첫 시간에 그러잖아요. 어제 또 우리 주성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삼위일체 가지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삼위일체를 설명해 좀 해주라고 하니까 삼위는 알겠는데 일체는 모르겠다. 그 뭐 신학 박사가 삼위는 알겠는데 일체는 모른다면 그것도 신학 박사를 학위를 준 사람 보여. 학위를 준 학교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리송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것으로 오늘 하는데, 장로님은 지금 여기 아타나시스 신조 조항을 조목조목 지금까지는 별로 안 봤죠. 목사들도 안 봐요. 몰라서. 또 이거 누가 보여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갖고는요, 그정 삼위일체는 믿으래. 그럼 삼위일체 믿는다고 하면 구원 받았다게. 그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하면 너 구원 못 받았다게. 왜냐하면 이것이 교리가 딱 그래놨어요. 반드시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자 하면 모든 것 이전에 이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그래 놓고는 3번에 이 신앙이 뭐냐? 우리는 삼위일체 대신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딱 그래 놓고 마지막에 이것이 교회의 참 신앙이며 이를 신실하게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하고 겁박을 해버리니까 눌려가지고, 여기에 눌려가지고 누구도 삼위일체를 부인하지도 못하고 또 설명해보라면 설명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아리송해해서 다 미쳐가게 만들어놔버렸어요. 교회 사람들이 다 미쳐있어요. 아니, 바보는 괜찮아요. 바보는 괜찮은데 미치광이는요 답이 없어요. 바보는요 깨우쳐가지고요 교육하면요 온전해질 수 있는데 미치광이는요 이건 답이 없어요. 교회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목사들이든 뭐든 이 잘못된 삼위일체 교리 때문에.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성부도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경에는 성자도 하나님이 맞아요. 성령도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셋만 있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 그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응? 말씀을 받은 자도 하나님, 다 이렇게 골고루 나왔는데 꼭 집어서 셋만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니까 그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한 분으로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네. 그러니까 세 분인데 하나라고 해야 되니까 하나라고 하자. 그래서 마음으로는 셋인데 입으로는 하나라고 해라. 그런 믿음을 주어버리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르지만 속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버려갖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를 왜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냐. 이 말씀, 이 교리가 사람의 계명이고 장로의 유전이 돼가지고 이것이 성경을 폐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믿으면 성경 다 폐해버렸기 때문에 성경대로 한다고 해도 절대 아버지가 인정하는 성경이 신앙이 안 세워지니까 먼저 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해서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 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다.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그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데 셋을 믿으면 어떤 생명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 생명만 받으면 아들 생명도 성령 생명도 좀 미안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생명을 받아야 되나? 성경은 아버지 생명 받아야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생명도 또 똑같이 따로라고 하니까 응? 또 아들 생명 받으라고 하면 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또 성령 생명 또 받으라니까 성령은 이 또 옆에 없어요. 각각이라고 자체로 있다고 하는데 자체로 있는 성령은 없어요. 성령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이 활동을 하면 성령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아버지는 여호와 이름이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속에 있는 생명을 하나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속에 하나밖에 없는, 창조주 속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 여호와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 여호와는 그 일일체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의 형체에 붙여진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형체 안에 있는 생명.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했을 때는 여호와는 이름이고 하나님은 성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쓸 때는 하나님을 분배하는 일을, 아들 낳게 해서 분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거의가 하나님을 말할 때는 거의 복수로 써요. 단수가 이제 콕 집어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당신이 소개할 때는 단수로 쓰지만 거의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할 때는 복수로 써요. 하나님을. 왜? 분배해서 복수로 쓰고 이것을 갖다가 이제 일반 명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누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명사로 쓴다. 그걸 머리에 조금 염두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복수로 또는 일반 명사로 쓰고, 여호와는 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고유 명사를 쓰는 거.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할 때는 다 복수로 써지는 거예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단수예요. 그래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 일일체로 한 분만 계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분배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로 이렇게 성령을 일하신 것을,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람들이 문자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 세 분인데 성경은 하나라고 했으니까 하나라 가자 이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몇 분인가, 이것을 이렇게 좀 오늘 여기에서 있었습니다만은 몇 군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제 구약에서 구원에 관한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책이 이제 이사야서가, 구약의 이사야서가 많이 이렇게 이제 구원에 관한 책이에요. 이사야서가.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됐는지 먼저 이사야 44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4장 찾았습니까? 그러면 6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 하나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신도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건 신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잖아요. 두말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4장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4절. 24장이 아니라 24절을 봅니다. 자,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늘과 땅을 홀로라고 했을 때 홀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개라는 거예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딱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혼자 천지창조하신 거예요. 자, 45장에서도 좀 보겠습니다. 4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말은 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보니까 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구약에서 우리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서도 그랬으면 신약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먼저 4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점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6절을 같이 또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했는데 6절에 보니까 한 하나님 곧 아버지 그랬는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예요, 둘이에요? 장로님? 둘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죠? 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근데 앞에서 보니까 4절에는 한 분밖에 없다 해놓고 한 하나님을 말하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아버지한테 쓰잖아요. 만물이 아버지에게서 아버지가 창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똑같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러면 한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말이에요, 따르라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한 하나님 아버지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지 어떻게 같다고 그러냐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왔다고 하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말은 이 말씀은 한 분밖에 없던 하나님을 딱 보면 한 하나님 아버지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꼬르가 일본 말인가 뭐 영어인가? 영어예요. 같다는 말이에요. 한 주 하나님이 곧 한 주 하나님 아버지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구나.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단어적으로만 보니까 아버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머리에서 보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잖아요. 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분이구나. 아버지가 곧 아들이 그분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의 4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6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 몇이라고요? 하나. 하나님도 하나인데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이제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이시다는 말씀이 앞에 딱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요. 근데 6절에 하나님 하나이시다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주도 하나요 그랬어요. 주도 하나. 그러면 주가 하나님인 거, 주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근데 이제 우리 장로님 전도지에 제일 앞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많이 들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근데 예수가 주 예수면 아버지일까요? 아들일까요?
그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을 때 주 예수라고 하면은 그 주 예수가 아들일까요? 아버지일까요? 그 아들이죠. 근데 왜 아들한테 주를 붙여버렸을까요? 주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버지한테 주를 붙여야 되는데 왜 아들한테 주를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몰라. 아까 고린도서 8장 6절에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랬는데 같다 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같은지. 그것을 어떻게 같은지를 설명이 없다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서 주 예수는 누구예요? 하면 다 한결같이 아들이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도 목사님한테 와서 말씀 받기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주도 분명히 주도 하나라겠는데 주가 하나면 누구를 주라 그러냐? 자, 이사야 5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63장이요. 6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주가 누가 준가를 이제 좀 보겠습니다. (63장 16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 아버지 상고부터 제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냈거늘. 아멘. 주가 하나인데 누구를 주라 건다고요? 아버지를 주라 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데 아들 예수로 믿어버리면 주 말이 안 맞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아들 예수를 주라고 우리가 아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를 생각할 때는 주가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하나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가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지금 이 삼위일체론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성령이 따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아버지가 아들을 성경은 보냈다고 표현이 많이 됐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다.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니까 보낸 자는 아버지고 보냄을 받은 자는 아들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그렇게 보다 보면 보낸 자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보냄을 받은 아들은 이 세상에 오시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해서 믿어버리는 나눠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정말 우리 주님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뭘 말씀했냐? 이사야 찾았으니까 4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증인, 저것들은 지그들이 여호와의 증인도 아니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 맨날 전도해. 근데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 되고 종이 되려면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뭘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그를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로 일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한번 같이 봐요. 13절 봅니다. 거기 13절이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러니까 태초에부터 나는 그다 그랬어요. 그럼 그라고 하면 나 아니고 너 아닌 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 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라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이고 나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도 보셨죠? 요한복음 8장 24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겠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그러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7절에 뭐라 하겠냐면 예수님을 당신을 이제 아버지로 믿으라고 한 거예요.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로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아들로만 믿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했을 때 왜 예수님이 줄을 붙였냐면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보셨지만 요한복음 14장에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 예수님 옆에 따라주면 빌립도 모르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겠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더 만족하게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아 네가 어떻게 나를 봐놓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믿어. 정 안 믿어지면 이건 내가 한 일을 봐라. 이건 내가 한 것이겠냐. 내 속에 계신 아버지가 하지.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옆에 있는 아들만 보냈다고 막 그러네. 성경에는 없어요. 옆에 있는 아들 보냈다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을 분배하여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겠다고 말씀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이사야서에서 예언을 해놓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이사야서 먼저 7장 1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찾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처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이 17장에 7절에 또 나와 있어요. 17장 7절을 보겠습니다. 17장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아멘.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들 옆에 있는 아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면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기웃잖아요. 사람이 눈으로 보이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40장 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40장 5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신약의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랑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오셨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믿었죠. 아버지가 옆에 있는 아들 보냈다고 믿었죠. 아들이 옆에 있으면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하나님은 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셔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영체로 일일체 계셨고, 아들,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는 아들이고, 그래서 육체에 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 육체에다가 아버지 생명 성령을 넣어줘서 아들을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예수라고 했을 때는 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했을 때는 그 아들 속에 아버지 생명 성령을 주니까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인성이 연합돼서 그리스도가 하나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일 때는 아들이 아들. 그러나 그 아들 속에는 영체로 아버지가 계셨어요. 하나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까 고린도서 8장 6절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로서 아들이지만 아버지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한 분인가 하는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만물도 사람도 아버지가 둘은 없어요. 엄마는 둘, 셋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한 분이냐 하면은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한 분이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어떻든 오셔서 아주 말씀 제대로 잘 받고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돼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똑소리 나게 믿어지면은요, 아버지 생명 그대로 받아서 아들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아요. 지금은 아들인지 아니 입으로는 아버지는 했는데 언제 아들 된지도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부르기는 했는데, 아들이라 하면 양아들인가 친아들인가 추수원 아들인가 헷갈렸잖아요. 전혀 헷갈리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받아 내가 아들 된 것을 알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참석해서 이 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증거를 통해 한 분이라는 말씀이 정확히 우리 장로님 안에 심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있음의 생명을 받고 아버지 아들 되는 호민재 목사 기도드렸습니다.